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오는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간은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담은 그런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천국의 소망 가득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네 권의 책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대부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구들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앞선 복음서에서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떠오르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뭐 어떻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거의 비슷한 문장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온 우주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잊지 말고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남. 요한복음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린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여인에게는 참된 자유나 인생의 회복의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러한
요한복음의 주제, 이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람이든 동물이든지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만나느냐, 어떤 존재와 함께 교제를 갖느냐라는 것은 정말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대상이 내 삶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삶에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술 마실 곳에 자꾸 가든지 나도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골프장에 자꾸 가게 되고 골프를 치게 되고 적어도 골프에 대한 지식이라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자녀를 향한 권면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 권면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역시 오늘 본문과 잘 연결하시네요. 친구를 잘 만나라. 아무나 만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하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담아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잘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앞에 있는 9장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10장이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9장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맹인에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보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눈을 떴다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이 참지 못하고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종의 종교재판 같은 자리에 세우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하죠. 그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뜬 걸 봤느냐? 내가 눈을 뜬 것은 사실이다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실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에 보면 그 부모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예수가 고쳤다는 게 사실인 것 같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정하면서 더 이상 자기의 그 눈 밝아짐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고 이 맹인을 겁을 주고 쫓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쳐주셨던 이 맹인을 찾아가셔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고통받았던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이야기하시며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눈뜬 맹인에게 거짓 지도자, 거짓 바리새인들을 경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와 이 눈뜬 맹인들에게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경계하라는 이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눈뜬 맹인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중요한 얘기다. 주목하여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신 후에, 주목시킨 후에 먼저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양이 살면서 만나게 될 몇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양과 만남이 있게 될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목자라고 하는 존재고, 다른 하나는 절도와 강도와 같은 악한 존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 양이 이 목자와 또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두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누구를 대면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라 나서는지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양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반드시 목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양이 목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 제목입니다.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고개를 숙여서 보시는데, 문과 목소리입니다. 양이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문과 목소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를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들어왔던 목자의 소리를 기억하고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양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지 아니면 담을 넘어 들어오는지 먼저 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봐야 하는 거죠.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양의 특성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심각한 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찾아보면 양이 볼 수 있는 시야의 거리가 3m 이내라고 합니다. 3m를 벗어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난시가 심해서 3m 안쪽으로만 들어와야 사물을 구분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 가까이로 가야 되는 겁니다. 3m 범위 내로 문 가까이에 붙어야 문으로 누가 들어오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양은 눈으로 보고 구분하기 위해서 문 곁으로 가야 합니다.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고 목자를 발견하여 따라 나설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문을 또 얘기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7절 말씀에서 또 어떤 문을 말씀하십니까? 양의 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양의 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헬라 성경에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찾아보면 양들의 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양들의 문. 그러니까 양들만 다니는 문이라는 거죠. 양들이 평소에 출입하던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목자들이 목축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의 목축 형태는 유목민의 형태입니다. 풀이 있으면 그곳에 정착해서 풀을 먹이다가 그곳에 풀을 이 양들이 다 먹고 나면 또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양을 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저녁이 되었을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는 울타리가 그렇게 견고하거나 뭐 이렇게 튼튼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시로 쳐둔 그런 목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유대 지역의 목자들은 잠을 잘 때 그 문 앞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에 딱 기대서 뭐 자든지 그 입구를 늘 지켰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당시의 문화를 아시고 자기 자신을 양의 문,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이 목자를 바르게 구분하고
목자를 온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문 가까이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 곁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 곁에 멈춰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은 하지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양의 문 앞에 온전히 머물러 있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양들은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나보다 더 좋은 먹이를 먹으면 어떡하나, 다른 양들이 있는 곳이 더 시원하고 아니면 더 따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늘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곳보다 다른 양들이 있는 곳이 더 좋으면 어떡하나는 생각으로 양들이 움직이면 늘 따라 그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 양은 굉장히 고지식한 동물입니다. 늘 가던 길만 가는 그런 동물이죠. 고집이 세서 다른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해 보이지만 화가 굉장히 많은 동물이라서 조금만 불편하면 들이받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목자가 아닌 일종의 아르바이트처럼 오는 이 양치기들이 이 중세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양들에 받쳐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군대에서 만드는 그런 무기들 가운데 이 숫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무기의 이름을 명칭에 달아놓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흥분을 잘하고 공격성이 강한 동물이 또 이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질투가 많기 때문에 한 마리가 절벽으로 뛰어들면 다 같이 뛰어드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 양을 칠 때 잘못하면 이 무리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만큼 그렇게 양들은 미련하고 욕심 많고 고지식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들처럼 우리에게도 양의 문 앞에 가까이 있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을 동경하며 그곳에 가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곳이면 여기 있는 것보다 저게 더 좋을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가고 싶어 하고,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쫓아서 문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해왔던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동경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어울려 살기를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많이 있다는 것,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양의 문에 가까이 서 있지 못하고 다른 양들 무리에 들어가서 양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양의 우리로 들어온 사람이 목자인지 아닌지, 문으로 제대로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목소리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열어주는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흩어져 있던 양들이
이 양의 문 쪽으로 우르르 몰려오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꼴을 뜯고 평안을 누립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유목을 하기 때문에 양들과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서로와 서로의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성을 맺습니다. 이들의 친밀한 관계는 어떤 양 무리와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비록 무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양 한 마리와 목자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굉장히 서로 개별적으로도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양들은 자기 눈으로 목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음성을 들으면 양의 문으로 모여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양문 앞에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귀가 번쩍 뜨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과 얼마나 친분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에 나는 이 목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느끼며 잘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이 영적인 민감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길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가장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출생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향한 모성애를 또 가지게 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엄마를 만나지 못했고, 태어나자마자 만나지 못하고 서로 교감하지 못하고 수년의 시간을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남들과 다름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해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적 양심조차도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변명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또 급한 일이 있어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벗어나려 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곳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기 위하여 자주 찾고 만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순간 즐겁고 행복을 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자주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쌓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아무렇게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믿으니까 이것으로 끝내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다면 실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만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 가서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한 마리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코끼리 같고 호랑이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살지 않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면서 나만 지혜롭고 의로운 척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잡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 쉬운 정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며 주님을 찾고 또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에 가까이 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가며 겸손하게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의 강함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양 같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양의 문으로 나와서 선한 목자를 만나고 선한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좋은 양식과 맑은 생수를 마음껏 먹고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깊이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 부르고, 우리는 이러한 성탄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 곁에 딱 붙어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그렇게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일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가까이 서서 주의 음성을 늘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스스로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를 뿐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